그때 혹시 다 계셨던 분 손 들어주십시오. 제가 설교했을 때 그때 분 계세요. 처음 오늘 만난다는 분 계세요. 거의만. 네. 저는 올 때마다 저의 간증, 제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선교 나가게 되고 이런 거 이야기를 몇 번 반복하니까 들으신 분은 아마 또 듣게 될 텐데 영상 하나 처음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가족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요. 어디 이쪽에도 나오네요. 제가 여기 있고 이또 히토시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한국말 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얘기 나올 겁니다. 저희 아내가 김소정 선교사입니다. 오늘 오신 분 장인 어른은 김소정 선교사의 아버님이십니다. 같이 따라오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소정 선교사, 그 다음에 큰 아들 첫째는 유키라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20살이고요.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 신학교 직원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키 고2, 세지 이게 해가 바뀌어서 중3이 됐네요. 중3이 되고 코지 아들 셋째는 초등 6학년 됐습니다. 이제 다 막내 미카는 초등 3학년. 애가 5입니다. 아들 셋, 딸 둘. 저 온 가족이 7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죠. 온 가족이 한 선교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가 만다는 거는 복잡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참 은혜더라고요. 그다음요. 이 사진이 저희 일본 부모님입니다. 저는 일본 가족 친척 중에 예수 믿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참 하나님 은혜죠. 잠깐만. 전에 그 전에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누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님의 어머님, 할머님이시고요. 그 다음 사진요. 이분이 제가 제일 저기 있는데 참 젊었죠. 한 20살 때입니다. 저 옆에 있는 분이 저를 교회 데리고 간 사람이에요. 한국 분이십니다. 동교에 있었을 때 학생이었는데 이분이 부산 분이세요. 부산인가? 거제도 거제도 분이신데 그분이 동경에 와서 같은 저희 대학교 동문이었는데 저를 이렇게 교회 데려간 거예요. 어떻게 데려갔냐면 제가 한국에 대해서 관심 많아서 한국말 배우니까 그러면 교회 와라. 교회 오면 한국 사람 많으니까 좋다. 그래서 저는 종교나 그런 기독교에 관심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서 한국 사람과 친구 되고 싶어서 교회 간 건데 가보니까 사람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나중에 예수님이 영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한국 기독교 여러분 믿는 분들이 안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믿었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저 대학교 친구 정현재님 정상 통해서 이또가 믿었고 이또를 통해서 이 사람 믿었고 이 사람 통해서 이 사람 믿고 이렇게 영세적으로 계속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막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는 할렐루야. 그것을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법학과 공무원이 될까 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게 22살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중에 본된 자들을 돌아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49장 6절인데 이 말씀이 제가 앞으로 장래의 길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물 끓고 기도하고 주님 알겠습니다. 저를 땅 끝까지 보내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이 말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땅 끝까지 세계로 나가는 비전을 가지게 돼서 주님 나를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꿈을 꿨는데 근데 비전은 금방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비전은 세계 비전이에요. 근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청년이에요. 근데 하나님 저 이렇게 평범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비전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다음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비전을 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DTS 제자 훈련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강원도 혼천에 가가지고 강원도 혼천에서 DTS 제자 훈련 학교 받은 그때 사실 저기 제가 있죠. 참 젊었죠. 이때 형제 자매님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신앙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신앙생활 스타일이 완전 한국 스타일입니다. 기도할 때도 주여 기도하고 완전 한국 스타일인데 이때 많이 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제가 이제는 저는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게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요. 그리고 제가 책상 위에 지도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나를 주님의 뜻대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보는 겁니다. 시각. 그래서 이 지도 모든 전적의 복음을 이 표어로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미전도 전적에게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비전은 큰데 근데 현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 다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기 결혼식 사진입니다. 저의 아내 김서정 선교사님이랑 저랑 자매님이랑 저랑 만나서 이제 2001년에 참 젊었죠. 잠깐만. 그때 소정 선교사님이랑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소정 선교사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일본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본에 와서 예수님을 일본에서 만났습니다. 동교에 있는 한인 교회 다니면서 신앙회에서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저랑 같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정 선교사는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교회 선생님이 저랑 같이 하면 어떻냐 이렇게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비전으로 이렇게 하나가 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그게 합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다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미얀마 지도 있죠. 미얀마가 어딘지 아시죠? 옛날에는 버마라 그랬습니다. 버마. 지금은 미얀마 하는데 중국과 그쪽에 붙어있는 대국과 그쪽입니다. 캄보디아가 아니고 미얀마인데 미얀마는 어떻게 갔느냐? 미얀마는 어떻게 갔냐면 처음에 저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간다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즉 어디든지 주님의 복음 없는 나라에 가게 하소서. 근데 하나님의 길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8년 지났어요. 28살.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동경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목사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전년 때 꿈으로 끝나는가. 그래도 세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얀마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손님이 많으니까 미얀마에서 오셨군요. 미얀마는 아주 어렵죠. 그때 2002년이에요. 2002년. 그때는 군사 정권, 아웅산 수치 아시죠? 완전히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그런데 참 어려운 나라죠. 저도 세계 선교 비전이 있습니다라고 말해버렸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미얀마 목사님 뭐라 그랬냐?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미얀마 오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간 있으면 갈게요. 시간 있으면 갈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일본 사람의 성격은 no 못합니다. 저도 일본 사람인데 no 하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으면 갈게요. 이게 일본 스타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일본 스타일의 그 말을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그래요? 그러면 같이 갑시다. 그래서 그 미얀마 목사 만나서 3주 후에 같이 비행기 타서 미얀마로 가버렸습니다. 3주 후에요. 3주 후. 근데 이 3주가 참 놀라운 것은
그 기간에 교회가 그러면 이또 목사님 가시라고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짐 싸고 비행기표 끊고 비자 받고 다 돌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비행기 앉아 있어요 제가. 이게 진짜인가 꿈인가.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거는 8년 전에 하나님 비전 주시고 내가 나의 종이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이루게 하리라. 아까 이사야서 49장 말씀, 그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십니다.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주십니다. 예, 너무 저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너무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미얀마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미얀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3주 후니까. 예, 그러니까 그 미얀마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 미얀마 아까 앙상수치, 군사정권, 불교, 더운 나라, 병원도 말라리아 같은 것도 막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 어떻게지요? 아까까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걱정이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 이후 하늘을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다음 이게 유키가 이게 이랬을 때 5개월 애기예요. 5개월 애기 태어나서 갓난 애기인데 어떻게 데려가냐고. 그냥 부산 납두라고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도 예방 접종 어떡하나, 일본에서 키우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지금 20살입니다. 20살뿐이 아니라 5명 애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한 명 애기 어떡하나 했는데 이제 5명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근데 미얀마 가보니까요, 저는 그 미얀마 말 한 마디도 못 썼어요. 미얀마 말로 그 안녕하세요를 민가라바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보세요. 민가라바. 여러분 미얀마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민가라바 하나 가지고 미얀마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대뽀. 사람들은 나보고 무대뽀 선교사래. 무대뽀. 일본 사람은 보통 그렇지 않고 아시죠? 일본 사람은 신중하고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한국식으로 훈련받아서 그런지 무대뽀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쓰여서 그런지 하여튼 민가라바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반 아니다 2년 후에는 미얀마 말로 설교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언어의 은사가 그런 게 아니고 수다 떨어서 그래요. 수다 떨어서 그래요. 하여튼 잠깐 그 전에 예. 근데 미얀마 가 보니까요, 그 한복 입고 이 기모노 입잖아요. 그 한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가 많고 미얀마 학생들이,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일본어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부는 어때요? 저는 일본 사람이고 아내는 한국 사람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학생전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미얀마 학생들이 미얀마 대학의 그 일문과 한국어학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모여. 하나님의 자기 나라 국적도 하나님의 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국 국적 가지신다면 세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나는 그 은사가 없어요 하는데 한국 사람이란 그게 은사예요. 한국 사람이 어디든지 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예, 한국 사람이 온 세계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라는 게 은사. 예, 은사가 없다 하지 마세요. 은사 있습니다. 한국말 하시죠. 한국말 할 수 있으면 어디 가나 한국어 교사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다음 그래서 제가 너방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이게 유키가 있네 저기. 유키가 어렸을 때 이렇게 유키 데리고 가니까 얘기가 너무 귀엽다 해서 여자 학생 다 모여. 그다음요. 예,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그 주일 학교 하기도 하고요. 여기 그 스님 그 종도 있죠. 그러니까 안 믿는 애들도 막 모이고. 그 주일 학교 어디에 가나 어린이 사역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를 통해서 그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다음요. 그 중에서 이 애가 고등학교 애인데 우리 집에서 정말 신학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그 집에서 신학교 열려줄게. 그래서 이제 헌신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비전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훈련을 교회 이름이 선교하고
뭐요? 양육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름이 얼마나 좋아. 네. 선교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예. 이래서 양육하는 그 제자가 헌신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 받는 자. 5년 만에 한 명 세례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5년간 한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전혀 없는 마을에 가가지고 거의 다 그 10%가 안 믿는 불교죠. 그런 마을에서 가정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요.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이 소정 선교사가 찬양 인도, 저는 뒤에서 기타 치고 아들이 유키가 이렇게 율동하잖아요. 율동. 온 가족이 그 선교팀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그래서 거기서도 그 세례 받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정말 센 불교 사람이 완전히 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다음 그래서 미얀마를 보니까 미얀마가 다민족 국가예요. 135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40부족은 미전도전족입니다. 미전도전족이라는 말은 교회가 하나도 없고 목사도 한 명도 없고 그 다음에 성경 번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말로 성경 읽을 수 없어요. 이런 부족이 40부족이나 있다는 것 제가 리스트를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충격받았습니다. 미얀마에서 10년 하면서 이런 것도 몰랐구나. 나는 이제부터 대도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마을 소수 민족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비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했습니다. 그 다음요. 자, 이게 그림 제가 정하는데 이쪽은 한 명이고 이쪽은 4명.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덮겠습니까? 저쪽을 4명, 5명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네요. 한 명 쪽을 덮는 사람. 선교사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선둔받은 선교사예요. 선교사 왜 가냐? 이유가 단순합니다.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아멘. 미전도전족은 바로 이런 적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게 다웅요족이라는 부족에 만났습니다. 다웅요족은 완전 시골이고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지역인데 아무도 안 가요. 왜?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현지 목사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게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봤더니 다들 영혼들이 목말라 있습니다. 진리를 원해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도와주신다 하니까 나도 믿겠어. 이렇게 다 이렇게 믿으라 하니까 그대로 믿더래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순진하고 도시의 학생들은 좀 어려워요. 좀 학식이 있어가지고. 근데 마을에 그런 사람들 순진하고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기다렸던 미전도전족 우리 가야 되겠구나. 그 다음요. 그래서 전도 집회를 했더니 8명가 갑자기 다 세례 받게 됐습니다. 이거를 사인 받고 우리는 거기 지역에 가서 거기서 거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한 거예요. 그다음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의 모든 전적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있는 선교 단체예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세계의 모든 전적. 미전도 전적에 초점 맞추는 선교 단체. 한국의 춘남 단진이의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거기에 파송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게 2016년 미얀마 선교하기 시작 후에 12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선교단체 만나게 됐고요. 그 다음 그리고 미얀마 현지 목사님 만나게 됐습니다. 선교사는 혼자서 못합니다. 현지 교회가 협력하면서 하는데 바자 목사님은 미얀마의 정말 미전도전적의 사역을 계속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너무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만나서 협력하면서 어떻게 되냐. 그다음 저기 한국 권사님이 계시죠. 하얀 옷을 보니까 미얀마 사람이 아니겠죠? 얼굴 보면 이분이 한국 권사님이신데 저희를 보면서 이토 목사님 미얀마에서 교회를 세우십시오. 이렇게 크게 헌금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금액이. 그래서 이거는 교회를 나를 위해서 아니고 미얀마 바자 목사님에게 제가 전달했어요. 바자 목사님, 우리 어떤 분이 이렇게 헌금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교회 세우십시오. 바자 목사님도 기절할 뻔했어요. 둘이 같이 기절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자 목사님 사모님도 눈물 흘려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 건축이죠.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건축하기 시작해서 이름을
가유나 교회, 그 뜻이 긍휼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냅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잠깐 전에 그 교회 건축하고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그 바자 목사님이 계속 어린이 사역을 했었어요. 어린이를 학사 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애들은 학교 못 다니니까 그 집에서 몸을 학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자화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저랑 협력해서 교회 건축하고 나서 다음에 청년들이 막 믿기 시작했어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례 받게 되는데 3년간에 49명 세례 받게 된 청년들이에요. 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예. 그다음에 유키가 청년들을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역시 그 청년들이 잘해요. 우리 아들이 그 춤은 그 전통적인 그 부채춤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 댄스 있잖아요. 댄스. K-pop. 저는 잘 모르겠어요. K-pop을 그 음악은 K-pop인데 가사를 다 성경 말씀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안 믿는 애들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그거 한국식으로 그 댄스 하자고 하니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믿었던 그 청년들을 같이 이렇게 댄스 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도 다 있을 겁니다. 예, 그다음 그리고 어린이 애들은 그렇게 그 완미야. 그 미얀마 말이에요. 동글동글하죠. 이게 완미야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기쁨조예요, 기쁨조. 그래서 그 어린이 찬양 팀, 어린 아이들은 청년들은 어느 나라 가서도 노래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제자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달에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주일학교는 수련회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1년에 2번 하는데 그때 선녀인회에서 지금 다 기도 모임에서 그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녀로 청년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저희가 그 성경학교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그 한 달간 교회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여름에 그 여름 방학 때 3일 정도 하잖아요. 그거를 한 달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 찬양 말씀 그렇게 하는 가운데 다 이렇게 한 16명의 애들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이 드리겠습니다. 예, 인생 바치겠습니다. 이런 청년들. 저희 비전은 다음 세대입니다. 미얀마는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미얀마에 대한 그 세상 뉴스 볼 때 비관하지 마십시오. 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 뉴스는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어렵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을 준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위해 다음 세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일날에는 한 50명 정도 그 어린아이들이 모이면 청년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모이면 그 부모들이 모이고 그런 식으로 돼서 온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소정 선교사는 이제 기도사예요. 기도사. 예. 몸이 아팠으니까 그 몸이 아픈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면 와 나쁘게 나와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은 병원도 못 가고 그 치료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다 치유받기 원해. 그러면 한 사람은 다 손 놓고 기도해 줘요. 네. 소정 선교사 통해서 소정 선교사는 또 이렇게 그 마을에 가면 거의 다 어르신들 그 주부들 여성들인데 그러니까 여성들이면 그 소정 선교사님이 더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그 이때 어떻게 전도하냐면 그 어떻게 아픈 분이 있어요?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하면 그래서 다 서는 거. 예스, 기도해도 될까요? 무슨 신인지 괜찮으니까 기도해달래. 완전 100% 안 믿는 그 마을이에요. 그러면 무슨 신인지 괜찮대요. 기도해달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찌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줘요. 약은 그냥 비싼 약이 아니고 한약 같은 약 싼 거. 그러면 소문이 나가지고 다음 주에는 다 와. 저 한국 그 선교사님이 와셔서 약을 주시고 기도해 준다니까 좋은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전부의 그 사람들이랑 불교 사람들이 아무것도 방해 안 해. 밖에도 안 하고 좋은 일을 하니까. 그래서 다 마을에 그
여성들 다 모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다음 그리고 한국에서도 팀 많이 오고요. 여기 어떤 그 한국 교회에서 팀 오고 그다음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단기 팀도 많이 오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어떤 그 교회는 그렇게 배 거기가 수산 마을입니다. 혹시 사진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호수 위에 마을이 있어가지고 아세요? 거기니까 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기진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그 미얀마에 있는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도 하고요. 저는 그 신학생들 그러니까 그 미래의 그 다음 세대의 그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강의하기도 하고 그다음 그랬더니 이제 이 큰 아들 유키가 이제 신학교 가고 싶다. 그래서 동경에 있는 북계도 홋카이도 아세요? 홋카이도 제일 북쪽 거기에 있는 그 어느 신학교에 가기로 했는데 그게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제가 일본에 가니까 그때 뭐가 시작했냐면 아세요? 2020년 코로나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갔는데 다시 미얀마 못 가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안 가니까. 그래서 이거 어찌 어떡하나 했더니 저는 일본에 있고 저희 아내랑 애들은 미얀마에 있고 이렇게 이상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온 가족이 일단 일본에 돌아오기로 했어요. 그 다음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일본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 보고하고 동원 사역. 일본 교회는 아직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고 어렵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제는 일본 교회, 일본 기독교인들이 이제 선교로 나가는 시대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교사가 된 것은 이제 저만 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일본 교회가 선교로 나가도록 비전 가지도록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전적에게 복음을 땅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이게 저의 벼예요. 벼. 저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그 다음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 볼 때 참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우리 목숨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 버리신 그 사랑은 왜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리라. 따라합시다. 마땅하리라. 선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선교사 하시는군요. 고생할 만큼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선교는 이런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당연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말씀 볼 때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생명 버리고 주셨는데 그것을 잠깐 다음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아시죠? 제가 한국말 중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참 사랑합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우리 그 서정 선교사 그 장인 어른 그 서정 선교사 아버님 얼마나 딸을 위해 사이를 위해 잘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내리사랑. 이제 자녀들 이렇게 너무나 은혜가 크니까 갚을 수 없어서 이제 밑에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흘러. 그게 내리사랑입니다. 맞죠? 한국 산사 잠깐.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나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아멘.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갚아요? 형제들을 위해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마땅하는 거예요. 주님의 따라합시다. 마땅하리라. 주님의 사랑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게 마땅하다. 그게 내리사랑. 그렇다면 우리 선교 그다음요. 선교사님들이 저는 일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예수 믿었을까? 한국 선교사님이
일본에 와서 나를 위해 쓰고 생명 버리고 말씀 전해주신 겁니다. 저는 선교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가 선교 안 보냈더라면, 그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이 동경까지 안 오셨더라면 저는 예수 사랑, 예수 생명 몰랐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저를 키워주신 분이 김옥기 선교사님이라고 여자분이십니다. 독신 여성 선교사님, 좀 나이 많으신데 그분이 정말 희생하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저를 위해 제가 예수 믿었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저를 아들처럼 사랑하고 저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때로는 아주 어렵게 진짜 야단도 맞고 좀 강한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김옥기 선교사님이라는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이또야 너 정신 차려 맨날 야단 맞았어요. 그런 식으로 한국식 제자 훈련 받았는데 나중에 제가 선교사가 되니까 저를 가르쳐 주신 그 한국인 선교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참 선교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저를 키워 주셨을까? 양육, 선교하고 양육하고. 근데 김옥기 선교사님, 제가 미얀마 간 다음에 어떻게 몇 년 지나고 나서 뇌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내가 얼마나 현재를 위하여 생명 버리는 그런 선교사님이셨어요. 저는 하늘에 지금 계시죠. 하늘에 계시는 김옥기 선교사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는데 은혜 갚을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이 사랑. 이제 김옥기 한국인 선교사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양육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선교 나가서 선교지에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코로나 때 너무 어려워서 또 선교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게 이 한국인 선교사님의 저를 키워주신 그분이 생각납니다. 김옥기 선교사님도 일본 땅에서 얼마나 어려우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나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하나, 내가 쓰러질까 그만둘까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또야 너 정신 차려. 야단 맞는 것 같아. 지금도 생각나요. 그 은혜 받았는데 내리 사랑. 이제 우리는 선교는 따라합시다. 선교는 내리 사랑이다. 선교는 내리 사랑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선교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현재를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 저를 위해 모범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선교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왜 선교사가 된지 이제 아시겠죠? 저는 제가 선교사가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해야 되는. 왜? 거저 받았으니까. 일본 교회는 아직도 어려워요. 그런 핑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핑계는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받았으니까 줘야 돼요. 그게 선교지 영혼들, 이제는 미얀마뿐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미전전적의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 나가도록, 또 일본 교회가, 일본 기독교인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비전 주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요, to be continue. 계속합니다. 이 일을. 예, 이제 우리는 이 선교를 계속 땅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희를 내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이제 거저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 생명 버리고 선교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생명 받았으니 주님의 은혜로 이제 땅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으니 주님,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리라.
주님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일본이 구원되고 일본을 통해서 온 세계에 미전도전적에 나가서 우리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선양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선교 그 비전대로 선교하고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온 땅 끝까지 나가서 정말 주님의 그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같이 기도합시다.